샬롬, 2021년 1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계획하시고 또 꿈꾸시고 소망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와 뜻 안에서 하나하나 성취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달 계속해서 묵상해왔던 역대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솔로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다윗 왕조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솔로몬 왕조의 시작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하고 또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을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역대하 1장 6절에서 1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거기 주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으로 올라가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들을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아멘. 2019년에 시작된 코로나19로 2020년을 시작하고 또 크게 좋아진 것 없이 오히려 더 큰 위협으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되는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 가운데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그 감정 상태와도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 역시 다윗에 이어서 왕위에 앉게 되었지만 솔로몬 역시 불안하고 염려되는 상태에서 이 왕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역대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솔로몬이 왕이 될 시기만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사실 의구심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사실 그의 혈통을 따져보자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흑역사였던 사건이었죠. 그 중심에 있었던 밧세바라는 인물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실에서는 그 누구도 솔로몬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솔로몬 외에도 더 멋진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왕의 후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을 후계자로 택하였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였던 즉 성전을 짓는 임무를 맡깁니다. 마치 올 한 해가 기대할 것보다는 염려되는 것이 많은 상태에서 맞이한 한 해처럼 다윗이 죽고 새롭게 왕이 된 솔로몬을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변의 이런 시선과 정통성에서 멀었던 솔로몬 자신은 오죽 더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 솔로몬이 의지할 곳은 많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솔로몬은 이런 불확실함 가운데서 예배에 올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인 6절에 보면 회막 앞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분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인생을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고 말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의지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물어보셨듯이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니?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니? 라고 물어보실 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기에 우리는 너무나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대답할 줄 압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여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더욱 본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대답을 하면 지혜를 구하면서 했던 대답이 있습니다. 그 대답을 오늘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는 다름 아닌 주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대답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는 듯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인류의 대사명을 맡기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솔로몬은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첫 명령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서 맡겨진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처럼 보입니다. 솔로몬에게 맡겨진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으며 또 그분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했다고 구하고 지혜가 필요했고 그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1000년 전에 솔로몬은 이 말씀을 직접 구했고 실천했고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그분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니 그분께서 다스릴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모든 부귀와 재물, 영화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과 내가 하는 이 업무가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분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하신 일로 여기고 그것을 다스리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업무와 그리고 내 재산, 내 모든 환경들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일로 여기고 계신지요? 솔로몬은 지금 다스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스림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솔로몬의 지혜로 온전히 다스리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 왕실에 가장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었던 바세바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전 세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이름을 남깁니다. 비록 많은 염려와 걱정으로 한 해를 맞이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지혜로 다스릴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파할 힘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이렇게 주님께 소망을 삼고 주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로 여기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고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한 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왕위를 이어받은 이유는 사실 이 모든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더욱더 구체적인 소명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듯이 솔로몬은 이 백성들 다스리기 위한 왕으로 삼아졌을 뿐만 아니라 다름 아닌 성전을 짓기 위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 왕위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선택하고서 특별한 말을 남깁니다. 역대상 28장 9절 10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그리고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내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내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성소가 될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너를 택하신 사실을 명심하고 힘을 내어 일을 하여라. 아멘. 이런 말을 남기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물들과 모든 것들을 위임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위해서 선택받았다고 합니까? 바로 주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선택받았다고 다윗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솔로몬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니 이 사명을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실은 주셨던 하나님의 이 비전을 솔로몬이 완수해야 하는 상황에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다윗은 격려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힘을 내고 담대하게 일을 해 나가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주님의 성전 예배에 쓸 것들을 다 완성하기까지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 레위 사람의 갈레들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 관한 모든 일을 도울 것이며 온갖 일에 능숙한 기술자들이 자원하여 너를 도울 것이며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아멘. 솔로몬도 왕이 되면서 왕이 되는 것 자체로도 참 두렵고 떨리지만 이 성전 짓는 일에 대해서도 많이 두렵고 염려되었나 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강하게 격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주 하나님, 나 곧 다윗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붙여줄 것이니 그들과 함께 협력하라고 격려합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세워야 했던 가장 큰 프로젝트는 백성 자체를 다스리는 일뿐만 아니라 바로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그분이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임무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실 솔로몬은 고꾸라지고 엎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온전히 다스리고 그분의 지혜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기도의 제단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으며 우리가 그분의 질문에 답할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예배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가 일천번지로 그의 최선을 다해서 드린 예배 가운데 그분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고 기도의 재단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무엇을 원하니? 라는 질문조차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재단을 세워야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질문을 들을 수 있고 우리 또한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신 이 불안함 가운데 어쩌면 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지금 교회 건축이라는 우리의 교회 리모델링이라는 우리의 큰 과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미랄 공동체가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순간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그 어떤 순간보다도 더 갈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길 바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배를 기다리시며 또 그 예배를 준비하시고 마련해 놓으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가 정말 무엇을 원하니? 라고 질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는 정말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많은 기도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불안한 상황에서 시작할지라도 우리가 환경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매달릴 방법을 찾고 그분의 뜻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없었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없었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솔로몬이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생이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그분의 것으로 온전히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분께서 맡겨주신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능력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 힘을 다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애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이 직접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각 개인에게 맡겨주신 일상을 다스리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길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그 공간에서 세워갈 교회 공동체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진정한 예배를 맛보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그리고 그러한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불안함으로 이 한 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다윗 가문의 가장 연약했던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장 연약한 그리고 불안한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맛보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역사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던 지혜를 보여주었던 솔로몬 왕조처럼 하나님, 정말 유례없는 위기 가운데 시작하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일상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해를 맛보는 2021년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이 축복을 맛보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